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의 알자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알자스는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적은 원래 독일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알자스가 프랑스령으로 넘어가면서 국적이 프랑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루터교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24세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분의 철학의 주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철학 과목을 들으면서 동시에 신학 과목을 들었고, 그리고 또 오르간 바하의 또 강의도 굉장히 열심히 들어서 25살 때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한 그런 논문을 써서 굉장히 많은 큰 반향을 신학계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모교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24살 때부터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한 목회를 했고요. 성 토마스 교회에서는 오르가니스트로, 예배 오르가니스트로 또 연주하기도 하는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다시 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38세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정신 이쪽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받자마자 아프리카의 랑바네네에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56세 때에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자서전 속에 선과 악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윤리를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셨고, 선과 악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그 최고의 가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사고 필연적인 절대 원리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높여주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해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내가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악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생명으로서 신성하게 여기고 곤경에 빠진 생명을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 인간은 비로소 윤리적일 수 있다. 윤리적인 인간은 누구인가? 생명을 존중하면서 생명의 곤경에 빠져 있는 생명을 도와주고, 그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는 것 그 자체도 악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 중에는 상황윤리, 조세프 플래처 같은 사람은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할 때가 굉장히 우리 삶에는 많이 일어나죠.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일본의 엔토 슈샤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침묵에 나오는 내용이죠.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도쿠가와 정권에 잡히고, 그리고 고문에 굴복해서 배교를 합니다. 이 배교하는 의식은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상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페레라 신부를 가장 존경했던 젊은 신부 3명이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몰래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로드리고 신부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은 붙잡히고 취조를 받고 일본의 정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미에라고 하는 성화를 밟고 배교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을 살려줄 것이고, 당신이 배교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있는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배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배교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감옥에 있는 일본의 신자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이겠습니까? 옷을 입고 신부는 배교를 선택하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침묵이죠. 성화를 밟는 것이 선입니까? 성화를 밟지 않는 것이 선입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이죠. 옷을 입고 신부는 배교를 선택합니다. 성화를 밟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죠.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러 오지 않았니? 내가 밟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그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옷을 입고 신부는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을 선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으로 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던 거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매우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오늘날의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의 회당인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회당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선은 한 장애인의 시선입니다. 아주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고 손이 오그라들어 있었고,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역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봤고, 병을 앓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손이 오그라든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계속 정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죄받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때 굉장히 힘들고 내 삶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빛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서 말도 못합니다. 침묵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침묵 속에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보다도 어떠한 강한 목소리보다도 더 간절한 호소가 그 침묵의 소리 속에 담겨있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침묵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절한 소리를 예수님은 마음으로 듣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위축된 채로 살아야 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아야 하는가? 장애인이면 아프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선은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시선입니다. 안식일 날 논쟁이 바로 이 전 본문에 있었는데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고, 안식일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왜 쉬지 않고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계속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이 시선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트집을 잡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인 거죠. 다른 사람의 트집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의 시선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시선입니다. 물론 안식일 법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을 주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고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히브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노예로 사는 동안 이들에게는 안식, 휴식이 없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일 그런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걸 430년 동안 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쉼을 거룩하게 여길까요? 쉼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쉬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쉴 줄을 모를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쉼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쉴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지 이 안식일법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거를 주일 성수로 연결시켜 버려가지고 이상한 개유울이 되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르세파 사람들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고치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니까요. 쉬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법의 이 정신하고는 너무 다르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법인데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야 하는 거죠. 일을 하느냐 쉬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노예냐 자유인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치기만 하면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두 시선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예수님 눈에 들어온 시선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말라 오그라든 손,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한많은 인생, 위축된 사람, 그 사람의 그 침묵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간절한 호소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고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소리와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하는 마음으로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참다가 절제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대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축된 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가장 중심에 이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예수의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 침묵의 진공을 가르는 소리, 에게일의 에이스토 메손, 이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은 일어나라 중심 속으로 일어나 중심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간절한 소리였던 거죠. 위축된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게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날 일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이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선이냐, 목숨을 죽이는 것이 선이냐. 선하게 논쟁을 해보자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무조건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악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선이냐 악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잠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아픈 사람이 낫는 것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겪는 이 고통에 대한 긍휼한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거죠. 정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위축된 사람 앞에서, 이 아픈 사람 앞에서, 이 병자 앞에서, 이 장애인 앞에서 선택은 두 가지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다. 선한 일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악한 일은 생명을 위협하고 해치는 것이다. 알버트 슈바체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고, 악한 일은 방관하는 것이고, 생명 앞에서 중립은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치유한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굳은 마음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우리들의 굳은 마음, 차가운 마음, 딱딱한 마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도움을 요청하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돕지 않는 이 차가운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 이 차가운 마음, 이 굳은 마음 앞에서 분노하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돕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세입니다. 단단한, 완악한, 완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없고 생명을 지배하기 위한 법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마음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법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에크테이논. 스트레이치 아웃. 밖을 향해서 내 손을 확 펼쳐라. 자,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내민다는 거는 이걸 손을 펴야지 내밀어죠. 손을 펴라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라. 펴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손을 펴진 거를 다 보이고 사람들의 중심 앞에 딱 세우고 싶으신 거죠. 위축된 마음을 활짝 펴라는 거죠. 억눌린 마음을 활짝 펴라는 거죠.
중심으로 나와서 너의 존재를 밖으로 확장하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 내 삶이 약해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이유든 간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위축된 마음을 활짝 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위축하게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혼을 활짝 펴기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창조적 소리, 이 창조적 발상 앞에서 이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내밀었습니다. 너무나 위축되어서 그 손을 숨기고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상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때 손이 퍼졌고 지금은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위축된 마음이 활짝 펴는 게 지금 중요하고,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죠. 아멘을 하셨 분들은 펴졌는데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안 펴졌어요. 얼마나 위축되어 있으면 아멘도 못 하시겠어요. 그 위축되어 있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치유되고 위축된 마음이 활짝 펴지고 그것에 대해서 축하할 마음도 없고요, 기뻐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오로지 고소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참 차가운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주변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활짝 그 마음을 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이 시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분들,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창조적 소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바깥으로 활짝 펴셔서 모든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다 펴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혼과 나의 영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위축된 마음을 활짝 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의 몸과 혼과 영을 활짝 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위축된 분들이 있사오니 힘차게 그 몸을 활짝 펼 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